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집착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특징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와봐라 이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었죠. 그래서 제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곧 순종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었죠. 그게 전도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 줄 아는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뭐 됐네? 포도주 됐네. 그죠?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뭐 밥 먹듯이 부르던 그런 찬양 가사의 원작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게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결혼식 피로연, 뭐 뷔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즘같이 뭐 간단하게 마트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 분위기를 다 이렇게 망칠 수 있는, 잔치가 계속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러시죠. 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남학생들 집에서 어머니가 아들 이것 좀 도와줘 이러는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귀싸대기 맞는 거죠. 자, 여러분 번역이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여자야, 뭐 아줌마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또 이제 사랑하는 대상의 여인을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집에 있는 종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 거죠.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오시고 뭐 손님들한테 물을 이렇게 뭐 퍼다 나눠주시고 이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 정도면 빈 항아리에 그냥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가 그냥 생기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하늘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막 쏟아지게, 비처럼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오늘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볼 텐데, 그 조건들을 좀 잘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길어왔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냐면, 우리도 이제 바깥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부터 해요?
손부터 씻죠. 더럽게 안 씻는 인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격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죠.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처럼 뭐 시멘트나 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 흙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처럼 뭐 뉴발이나 나이키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문화도 아니었고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이 어떻겠어요? 흙먼지가 막 묻어가지고 먼지 투성이고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게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항아리가 그 물을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항아리인지 알겠죠? 근데 이 항아리 크기가 얼마만한 거래요? 6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게 얼마만한 건지 이제 감이 잘 안 올 텐데 제가 좀 감을 잡게 해줄게요. 우리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영어 다 잘하잖아요. 그죠? 영어 다 회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NIV 같은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이 약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였다. 그게 6개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 갤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되겠죠. 1갤런은 약 3.75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리터로 이렇게 환산하면 20갤런이라고 그러면 75.6리터 정도 되고 30갤런이다 그러면 113.4리터거든요. 이제 또 머리가 복잡해지죠. 숫자 많이 나오니까. 계산하기 쉽게 항아리 하나가 약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몇 개요? 6개가 있었죠. 자, 여러분 어제 그룹에 올려놓은 드럼통 사진 봤었죠? 큰 드럼통. 이 표준 사이즈가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 되는 게 100리터 용량의 드럼통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크기의 항아리가 6개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항아리 6개 채우려면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략 600리터 정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시면 하인들이 길어와야 될 물이 적어도 600리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00리터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야? 이것도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수 PT 있잖아요. 그게 1.5리터죠. 칠성사이다 1.5리터짜리가 400개가 있으면 600리터예요. 삼다수 2리터짜리로 치면 300개 정도 있으면 6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물이죠.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인들을 말할 때 하인들, 너희에게, 그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적어도 하인이 2명 이상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3명의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치면 한 사람이 몇 리터 정도 떠와야 되는 거예요? 한 200리터의 물을 떠와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200리터. 사이다 PT로 치면 133.3333개.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너 혼자 사이다 PT 133.3333개를 1층 현관부터 예배실까지 좀 날라라. 우리 간식으로 좀 먹게. 근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다 손으로 들고 계단으로 날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이제 무거워 죽겠다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교회 옮기는 걸 보려고 그러냐. 전도사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하지 않겠어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그죠?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런 때도 아니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날라서 항아리에 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코 만만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물을 길어오는 이 하인들이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뭐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냥 묵묵히. 여러분 이 하인들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결혼식에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날라와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쓸데없이 물을 갖다 퍼오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걸 시키냐 말대꾸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며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포기하면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우물에서 몇백 리터 되는 물을 퍼나르는 수고가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지지 말고, 그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당장 설명해라. 이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귀찮다고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죠.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 가득 찰 만큼 물을 채운 성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7절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7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죠.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여기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아까 하인들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말대꾸 없이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성경에 써있지 않을 뿐이지 하인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냐고. 쉬운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 같은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불평, 불만이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7절 말씀이 답이 되는 거죠. 아귀까지 물이 가득 찬 항아리. 여러분, 하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귀찮거나 짜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기 싫은 일을 대충 할 때 나타나는 특징. 뭐예요? 대충 하는 거죠. 그죠? 일을 완벽하게 하질 않아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대충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빈틈도 생기고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던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청소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청소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청소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아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맡긴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불평과 불만, 짜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일의 결과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뭐 결과가 탁월하고 부족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은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찮고 대충한 일은 여러분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 항아리에 가득 차게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거죠. 이 완벽하게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메시지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한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거 일의 크기 따지지 말고 임원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서 팀을 짜가지고 뭐 팀장들 세워놓고 팀별로 이렇게 일하자고 하고 있죠.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죠. 대충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함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담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이 떠온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하셔서 물을 떠왔고 이제 그 물을 연회장 손님들에게 나눠서 가서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 한 구절에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인이었죠.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사극에 보면 종들이 나오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인권 어쩌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종들은 막 인간 대우 못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얻어 터지고 욕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와인을 찾고 있죠.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뭘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니네가 떠온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수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니고 손발 씻는 물,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예수님이 지금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손님이 야 와인 가져와 이러는데 딱 가지고 가가지고 물 마셔 이러면은 이게 뭐 생수도 아니고 발 씻는 물을 손님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2명이 나눠 먹었다. 이러면 이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에 남았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논리적인 계산이나 상식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삭을 잡아 죽이면 너로 뭐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합니까? 나 지금 100살도 훨씬 넘은 노인인데 아들 또 낳는 거예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까? 양이나 소도 있는데.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뭔가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뭔가 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인들이 물을 퍼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물이 무엇이 되었어요? 소믈리에들도 감탄할 명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을 퍼다 준 하인들도 놀랐겠죠. 손님들은 그냥 뭐 포도주 마시고 야 이거 명품인데 엄청 맛있는데 이러면서 감탄했겠지만 하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방금 전에 자기가 떠온 물이었는데 이게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다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같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포도주를 찾는 그 손님들에게 방금 떠온 물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으로 행했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도 놀라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에 동참했던 하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따랐던 순종이 있었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성실이 있었고 항아리에 채운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성실과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3가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맡기신 일에 성실함으로 일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아니다 싶은 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우리가 좀 되게 해달라고 큰일 작은 일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것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